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거룩한 성산이 연 거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오늘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오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의 담이 사라진 연고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우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 여성 가운데 다라하 요네코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8세 때 큰 인생의 좌절과 비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열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물이 아주 비참합니다. 양 다리를 잃어버리고요, 왼쪽 팔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상체와 그리고 오른팔과 이 세 손가락. 그 이후에 요네코는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함을 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선교사 지망생 아키도시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요네코 양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요네코 양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이러합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젊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오른팔 세 손가락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 다짐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환경은 더 좌절로 빠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네코 양은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뭐 때문에 지으셨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심어다 주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저 사안이 사라진다라면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염려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걱정한다 한들, 염려한다 한들 그 문제와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그 문제가 사라진다면 우리 다 같이 염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해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하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입니다. 영적인 낭비입니다.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요, 근심과 걱정 염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나는 회개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지금 내 숨이 멎어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걱정하고 이것만 근심하면 돼요. 딱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나 회개할 것이 없나? 나 구원받기에 지장받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근심 걱정하면 되는데 많은 심리학자, 행동 연구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바라봤더니, 시제적으로 바라봤더니 이미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경우는 40%, 나머지 60%는 뭡니까?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한 일, 아직 파생되지 아니하고 발생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 어느 대학교에 보내고 어떻게 어떤 과에 이렇게 해서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자녀가 몇 살인지 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은사도 보면서 달란트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몇 살입니까? 몇 학년입니까? 유치원생인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생요? 그렇습니까?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일이 생기지도 않은데 왜 사서 다 끌어모아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왜 내 앞에다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보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죠. 우리가 인정하든 시인하든 신하지 않든 승인하지 않든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있는 곳으로 향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배, 전도, 선교. 그런데 그 앞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는 글라디에이터,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병.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겁을 먹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에 나가는 군사는 용기가 충천하고 기백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고 기고만장하고,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는 군사가, 하나님의 군병이 벌써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요, 내가 평안하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이 기쁨을,
나의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주고 남편에게 주고 내 자녀에게 주고 우리 교회 교우에게 주는 거지.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나의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어떡할게요? 어떡할게요? 아내에게.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자녀에게. 너 그래가지고 못 커서 뭐가 될래? 교회 와서. 교회가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도 어느새 비관론자가 되어 있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언어가 검은 빛을 띠고 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언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라기보다는 안 될 겁니다. 못 될 겁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악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악자손은요, 키가 2m 30, 40, 50, 태어날 때부터 검투사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싸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이지만, 똑같은 정황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사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래요. 아낙자손을 바라보니 메뚜기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앞서 가셔서 나보고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다 싸우시고 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야 들어와라, 우리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그 성을 입성해 나가면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똑같은 정황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낙자손을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사람 단점 바라보는 사람은 단점만, 시선 처리. 사람 장점 바라보는 사람은 장점만. 교회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 안 되는 것만, 교회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 잘 되는 것만, 내 남편 나에게 해준 그 고마운 사랑만 바라보는 사람 내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것이고, 내 아내 나에게 험담한 말, 나에게 잔소리한 거, 나의 인격을 모독한 것만 생각하면 내 아내가 좋게 보일 리가 없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오늘도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요네코라는 이 여자 보세요. 일본 여자.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오히려 모든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상실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은, 삶은 황홀합니다. 인생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환경과 정황과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황홀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왜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고난과 환난이고 십자가인데, 그런데요 저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꼭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부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러면 이 고난은 나에게 계속해서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오늘도 죄짓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위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이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없어지고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서 계속해서 있을 리가 있나? 다 이기게 하시고 다 극복하게 하시고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군데? 두 번째, 나는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나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맞아. 나는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해.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시되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 이때까지 모든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다 사라졌어요.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할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면서 오늘도 이번에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에도 또한 이 문제가 다 나의 산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해야 될 일은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인내해야지. 왜요? 다 지나갔으니까. 어차피 참고 기다리면 다 지나가니까 환난 앞에서 내가 할 것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인내하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면 저는 먼저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인내합니다. 인내하면 연단이 시작되고요. 연단의 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번 환난도 반드시 간증거리로 바뀌어질 거야. 이번 고난도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내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거를 저는 믿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라. 아멘.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환난을 맞닥뜨렸는데 누구는 인내해요. 내가 이럴수록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야지.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누구는 그거를 쏟아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기도해도 기도의 효과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토록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결과물을 주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면 그 환난이 평생 그 사람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인내하면 그 환난이 뭐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항상 해요. 항상 하나님은 나 복주시기를 원하셔. 내가 타락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나는 복받게 되어져 있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나를 책임지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다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었는데 이번 환난도 내가 참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예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여전히 목회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먼저 좌절하기보다, 먼저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먼저 한번 참아보세요.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형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 존재감 많이 드러내고 그러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들 방송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구비된 그리스도인. 너는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집사님답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기도 제목 없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역경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차이는 뭐냐? 누구는 참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것이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릴 거야. 인내를 하셔야죠. 인내를.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을 저쪽 높은 데 잡으면 평생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가 되어야 돼.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중상모략을 당해서 우겨쌈을 당해서 지금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평생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오늘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행복의 기준을 그냥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또 목회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이 길이 좁은 길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이라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미 그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행복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족해요. 심지어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을 때도 저는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갔지라. 적신이 뭡니까? 빨간 봄.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 옷 한 오락이 걸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안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할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오늘 우리 다 예배드리고 밥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해. 행복의 기준은 나는 10억고 내 남편이 막 승진하고 과장되고 내 자녀들이 스카이 돼가고 평생 불안합니다. 저는 행복의 기준을 아주 밑에다가 낮춰놨어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 여러분들, 때로는요,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을옷 가지고 3년 겨울에 지낸 적이 있고요. 제 아내는 누가 버려진 옷을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겨울옷을 주워가지고 저 앞에서 막 자랑합니다. 저기 쓰레기통에서 옷 주워 왔는데 괜찮아, 한번 봐봐, 괜찮아 하는데 저는 뒤돌아서 울고 미안해서 3년간 남의 옷 주워다 입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가 불행했느냐?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그때도. 감사의 조건을 낮추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높으니, 여러분들,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나 목사님, 제가 어제 민국 것도 1,000만 원짜리 샀는데 왜 막 울어요. 왜 울어? 권사님 왜 울어? 내 친구는 3,0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데. 제가 전화 끊으려고요. 여러분들, 이게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자족하고 만족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모질각한 족한 줄을 모르면 어떤 한 짐승의 비유가 됩니다. 감사를 하고 만족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한 구절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만약에 이 구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가능하냐?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삶 가운데 정말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능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감옥에 가도 감사, 순교를 당해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왜요?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굶어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 기도 제목이 해결돼야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풀어져야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부터 해라. 감사부터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즉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곧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거든요. 감사부터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서를 거꾸로 해야 돼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울산지방 찬양 경연대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헵시바,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급조된 팀인데 그런데 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팀은 다 실전에 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신앙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의 참된 제사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영광과 감사와 헌금과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선교의 통로가 넓어지며 축복의 통로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먼저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않게 해주시고 풍요로운 물질을 더해 주셔서 그 물질 가지고 선교